수요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의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종종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전쟁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아마 전쟁을 하니까 이쪽 편이 있고 반대쪽 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소속이 있고 우리가 대적한 어떤 소속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삶이 전쟁이고 우리가 병사라면 반드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그랬어요. 저 마귀 얘기를 종종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싸운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럴 때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병사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랬죠.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또 병사로서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탄과 맞서서 싸워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영적인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사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적 전쟁은요,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싸움은 한 번 싸워서 이기면 또 더 센 놈이 오고, 또 싸워서 이기면 또 다른 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싸워 이기는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네, 좀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뤘던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거 알라고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잘 알라고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싸워서 이겨내는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보면 대적이잖아요. 아주 큰 무서운 장군이죠.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골리앗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움을 도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문화적 의미로 봤을 때 이쪽 군사가 있고요, 반대쪽 군사가 있어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딱 가운데에 서가지고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도대 근동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힘없는 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장군이,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북돋는, 싸움을 도두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싸움을 거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가 사실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중간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싸움에 나와서 싸우도록 계속 이 싸움을 유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소를 살펴보면은요, 어디라고 얘기하냐? 엘라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어디 있냐 하면 그 유대 땅 소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대 땅 소고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 골리앗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군대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주변에 머물러 있고,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싸움을 계속 걸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컴플렉스는 눈이 작은 겁니다. 그 두 번째 컴플렉스는 키가 작은 겁니다. 작은 게 스트레스예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게 잘 먹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만 스트레스였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 가면 매년 학기가 돼서 새로 들어가면 제가 눈 작은 게 컴플렉스인데 저보다 더 작은 애가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축구멍 뭐 이런 별명을 면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별명을 잘 면해서 눈 작은 거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키가 이게 왜소한 거예요. 몸도 왜소. 지금은 좀 살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말랐고 또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또 애들이 또 얼굴 하얗고 그러니까 맨날 와서 괴롭히고 이쁘다고 볼 잡아 당기고 귀 잡아 당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디다 보냈냐면 태권도장에 보냈어요. 태권도장에 보내면 키도 좀 클 것 같고 또 몸도 튼튼해져서 맞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권도장에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태권도장 사범님이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도 못 큰 거죠. 그 사범님이 맨날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때리지 마라. 네가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는 네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지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절대로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제가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렇게 힘든 거죠. 아무튼 제가 왜소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것 같다 저를 괴롭히고 놀리고 계속 접근을 하면 제가 참다가 한 번씩 폭발을 했어요. 한 번씩 폭발해서 뒤집어 놔야 제 마음이 막 후련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목사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그 여지없이 저를 또 얼굴 하얗고 좀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놀리는 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귀 만지고. 화나죠. 분노가 막 일어난 겁니다. 제가 충분히 걔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보다 그리고 그 친구가 좀 노는 친구였거든요. 일명 양모 이렇게 부르거든요. 양문치 이렇게 부르는데 저한테 와서 매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제가 참고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제 목사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참았단 말이죠. 근데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놀리고 계속 약 올리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날은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은데 와서 또 놀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의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맨 앞에부터 교실 앞쪽부터 뒤쪽까지 막 달려가서 벽에다 딱 밀어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딱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난 거죠. 그게 뭐냐면 저희 교실 뒤에 고등학교 교실 뒤에 이만한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유리 거울이. 거기다 밀쳐내는 바람에 유리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서로 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깨져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더 이상 저를 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네, 영합지도 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게임비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리창이 이 거울이 깨지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한 15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 부모님에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제가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선교단체가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데였는데 거기서 중국으로 사역을 갑니다. 중국으로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 사역을 가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라는 데 가서 여름 선교학교 교사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막 제가 주제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양아치. 그 양아치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고 봤더니 막 강의를 막 하다가 계속 머릿속으로 제가 누구지를 생각한 거죠. 아, 그때 걔구나. 고등학교 때 그 양아치구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누군데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 딱 본 거죠. 눈이 또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친구는 알아봤겠죠. 그래서 강의를 어쨌든 마무리하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넘어가고 서로 기분 안 좋으니까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도 안 믿고 정말 나쁜 짓을 골라서 했던 그 친구가 이 강의가 끝나고 저를 찾아온 거죠. 반갑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추억이 막 생각나면서. 진짜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원래 예수님도 안 믿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갈 대학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 잡고 여자친구를 한 명 만나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시작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교회 선생님이 된 거, 집사님 되고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난 겁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죠. 변화된 그 모습에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참지 못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좀 더 견뎠어야 됐는데, 좀 더 이겨냈어야 됐는데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제 모습을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싸움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들, 컴플렉스들을 계속 건드려 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컴플렉스면 건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자존심이 컴플렉스면 자존심을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싸움을 막 걸어내고요. 물질이 컴플렉스면 물질로, 또 자녀가 컴플렉스면 자녀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굳이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 또 그 사건만 생각하면 혹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이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낙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굉장히 큰 거인족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만 따라 이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고 얘기합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을 보통 45cm라 그러고요. 한 뼘을 20cm라고 했을 때 몇 cm일까요?
2m 90 정도 되는 거죠. 거의 3m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니까 이 골리앗이 그냥 키만 커도 무시무시한데 온몸에 갑옷을 입고 온갖 무기들, 정말 사람 몸무게만큼 되는 이 무기들을 들고서는 전쟁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진짜로 보았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 앞에 나와서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축되게 보게 만듭니까? 교회를 위축되게 만들죠. 우리 공동체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을 뭐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우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운다고요. 저도 배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서 우는 줄 알고 이게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사자가 왜 우는지 아니? 배고파서 우는 거야. 으르렁대는 거야. 배고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 물론 배고파서 울기도 하겠지만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사자가 언제 우느냐? 사자가 숫사자가 웁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먹이를 사냥할 때 숫사자가 울어요. 이렇게 많은 뭐 말이나 뭐 이런 이렇게 먹잇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그럼 숫사자가 가지고 거기서 어흥 하고 으랑 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숫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지 8km 떨어진 데서 들린답니다. 그 어흥하는 소리를 하니까 사자가 울부짖으니까 거기 모여있던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다 뿔뿔이 쳐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약한 애들만 남아요. 약한 애들만. 그렇죠? 그 공동체 새끼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아프거나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애들만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암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먹이들을 다 사냥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운다라는 것은 뭐냐?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자가 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공격 앞에 위축되고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물질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다만 우리 개인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길 때에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아까 3절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군인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용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 또 왕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면, 하나님 나라의 병사라면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나아가서 블레셋과 내가 전쟁을 하겠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서입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내 사위가 되는 거다. 이 사위의 자리가, 왕의 사위의 자리가 탐나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포상금을 줄 텐데 그 포상금 받으려면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 포상금 때문에 나가 싸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이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분노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문화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뭘 얘기하는가? 이번에 2020년을 맞이해서 이베이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옥션, G마켓 소속되어 있는 거기인데요. 이베이 코리아에서 2020년 소비 트렌드, 쇼핑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욜로라 그랬어요. 욜로 들어보셨어요? 욜로? 처음 들어보셨어요? 2020년에 나온 신조어는 아닙니다만 욜로라는 단어를 내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홀로 더하기 욜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욜로 아시죠? 욜로와 똑같이, 근데 욜로는 다 같이 이게 즐거워하는 거라면 나 혼자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좋아야 돼. 내 상태가 좋아야 되고,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야 되고,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또 나아가면 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내 가족들까지죠. 내 가족들. 내가 잘 되거나, 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 가정이 잘 되거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잘 되는 걸 우선순위에 놓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두 번째로 놓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첫 번째.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내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 있죠. 소요리 문답 1문 잘 아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냥 우리가 1문은 아는데 소요리 문답은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답지예요.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문답지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럼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신앙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주제로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 영적 전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만약에 이런 기도의 제목만 계속하는 삶이라면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전쟁을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를 바꾸라는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데 놀러 가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 전쟁에 나가겠다고 온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노트구를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착용했던 군복이에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질문이죠. 왕이 썼던 투구예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 아주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그런 것들 나에게 하사해서 전쟁을 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좀 그 일반 사병이 입는 것보다는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군복,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투구, 다윗의 손에 들었던 이 칼은요, 누가 동일하게 들고 있는 거냐? 골리앗이요. 골리앗도 군복을 입고 있고요. 골리앗도 투구를 쓰고 있고요. 골리앗도 무기를 들고 있어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와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입힌 이 무기가 똑같은 무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공격의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울 때에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던집니다. 다 벗어 던지고 무엇을 집어드는가? 평소에 사용했던 막대기,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 들고서는 조약돌 5개 집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요, 전쟁용 무기가 아닙니다.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들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돌멩이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 앞에, 두려운 존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은요, 사람의 방법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만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기드온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몇 명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려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읍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러더니만 물 좀 먹으래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300명만 무릎을 꿇고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먹고 나머지는 머리를 딱 박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용사로 알고 있는 이 300명의 용사라고 알고 있는 용사들은요, 사실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을 잘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물 잘못 먹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물을 바꿔 먹었어야 되는데 이 손을 들고 먹는 바람에 남아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 죽이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이들이 싸웠던 무기예요. 이들이 지금처럼 무슨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300명 갖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딱 써가지고 그 일대를 다 죽이고 이런 무기를 쓴 게 아니죠. 뭘 썼습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전쟁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들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했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싸울 때만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이긴 걸까요? 다윗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긴 걸까요? 돌멩이 5개 집었는데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5개 중에 하나 맞겠지, 이게 다윗의 믿음인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몇 번째 돌로 맞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돌이요. 돌 하나 집어가지고 5개 중에서 첫 번째로 집었는데 던졌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같이 가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래요. 바보 아닙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싸운 그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원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세상의 스펙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고백을 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로만 싸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직접 나아가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군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군대란 뜻이에요. 천군 천사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와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그런 무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냐?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의 권세는 골리앗처럼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적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은 이 전쟁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찾아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또 오고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또 오고 또 오는 전쟁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